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오늘 제목을 함께 얘기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희의 온 마음을 다한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쓰임을 받고 싶어 하죠. 쓰임 받는 사람.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어디에 가정에서도 우리는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종종 들을 때가 있죠.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나는 재주가 없는데,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는 젊은 사람들에 비해 힘이 없는데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참 많이 하죠.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생각할 때 종종 우리는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죠. 교회 안에는 참 섬김을 귀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한 교회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의 엄청난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교회는 더욱더 온전히 나아가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볼 때 몇몇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약함이 드러나죠.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나는 그냥 평범한 모습인데, 나는 아무런 재주도 없는데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모습 앞에, 하나님의 섬김의 모습 앞에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설이고 섬김의 기회가 와도 오히려 뒤로 숨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매우 조심해야 할 마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이러한 마음은 결국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자 내 마음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학력, 재능, 배경, 외모, 말솜씨와 같은 외부적인 영향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이러한 기준이 내 마음속에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역시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보는 세상의 기준은 사람들이 보는 세상의 기준과는 분명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보다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조건보다 순종을 보신다는 것이죠. 당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던 이 고린도라는 지역의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이러한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당시 이 고린도 지역은 로마 제국 안에서도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동서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업의 중심지였죠. 항구가 가깝고 여러 민족과 문화가 더 섞이고 수많은 종교들이 가득한 곳, 다시 말해 매우 화려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도 모이고 문화도 모이는 곳이 이 고린도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고린도 지역은 세상적인 자랑이 매우 강했던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보다 논리적으로 말하고 사람들 앞에 멋지게 연설하는 지혜를 자랑했고 자신의 힘과 권력, 영향력에 집중하는 말 그대로 자신의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신분이 어떤지, 어떤 가문에 있는지와 같은 문벌을 자랑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려한 도시, 여러 가지 지혜와 능력과 문벌을 자랑했던 이 영향이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어느 순간 세상적인 자랑들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서로 간에 비교하기 시작하고 누가 더 지혜로운지,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은사가 많았는지에 더욱 집중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고린도 지역에 여러 가지의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도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각자 자기들이 처한 자신들의 지도자에 따라 계파가 갈려집니다. 그리고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며 그룹을 나눕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닌 세상적인 지혜로 가득 차서 그와 같은 능력과 배경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어떤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의 시작,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이자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연약한 모습, 내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데 연약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오늘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단순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 자신을 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 자신, 내가 어떤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적으로 대단했기에, 너희가 지혜롭고 권력이 있고 배경이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부르신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쩜 세상적으로 보면 뭔가 뛰어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들이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조건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기에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것을 맡길 때 아니면 어떤 것을 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뭔가 능력이 많아야 하고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하고 말도 잘하고 앞에 나서는 것도 좀 잘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심지가 있으면 잘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위대하다고 말하는 모세도 보면 처음부터 이 모세는 담대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앞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저합니다. 자신의 약점, 자신의 한계,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변명하기 일쑤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은 그의 뛰어난 말솜씨, 그의 잘생긴 외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 나타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어서 밀을 타작했던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에게 말하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은 스스로 큰 용사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리고 너무나도 작은 사람이라고 설명하죠. 하지만 기드온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니까 기드온의 능력, 기드온을 붙들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통하여 미디안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격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자격이 결국 어떤 것의 선택의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뭔가 대단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을 붙잡아서 자격 있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어떤 일을 맡기면 제가 좀 준비되면, 내가 조금 더 능력이 생기면, 아니에요, 제가 조금 믿음이 더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라는 말들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준비는 중요합니다. 훈련도 필요하고 당연히 성숙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완벽해질 때까지, 정말로 꼭 맞는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후에 하나하나 다듬어 가십니다.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능력이 있다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더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 의지하죠. 오히려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기도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느낄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섬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는데, 나는 찬양도 잘 못하는데, 나는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고 부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모세가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죠. 기드온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도 누구보다도 아셨습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을 알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잘 못하는지, 내가 어디가 약한지, 내가 얼마나 자신이 없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완벽함, 완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오해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드리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 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 조금 연약한 모습에 집중한 나머지 나도 모르게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충성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부르셔요.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선택 방식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선택의 기준과는 조금 다른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의 기준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죠. 당연히 보다 뛰어나고 좀 더 능력이 있고 좀 더 힘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듯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 것이죠.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고 무능한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지혜와 능력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집중은 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배경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러러보며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습이 결국 그 사람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을 오히려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손 아래 엎드리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29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택한 자, 보다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택하신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의 이름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나의 능력으로 했다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칭찬하고 높일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참 대단하다. 저 사람은 능력이 있다. 저 사람은 정말로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며 그를 높일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수고와 격려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분명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서 최종 영광은 결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는 것이죠. 능력이 있어도, 재능이 있어도, 경험이 많아도, 헌신이 많아도 결국 내가 높아지려는, 내가 드러나려는 상황에 따라 내가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 교만의 마음은 불평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 하나님은 능력보다 그리고 뛰어난 사람, 뭔가 대단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오유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귀한 여전도의 모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나와서 청소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시죠. 또 식당에서 여러 가지의 음식을 만드시고 설거지 하시면서 온 힘을 다하세요. 또한 몇몇 분들은 기도도 하시고 온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이런 큰 헌신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서는 이것을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아실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잊어버리지 않으신대요.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자기를 배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게 겸손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밑에 있는 게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건 역시 겸손이지만 겸손은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십자가의 길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기본 자세이라는 것이죠. 오늘 헌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우리 귀한 여전도의 모든 구성원들 하는 모든 일들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손길을 통하여 우리 귀한 공동체가 온전히 따뜻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보다 뛰어난, 보다 능력 있는, 그리고 보다 높은 자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서로 비교하며 자신을 더욱 드러내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공동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 그리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존재들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은 더 복음의 깊은 핵심으로 들어가서 말합니다. 상도의 성도된 우리의 진짜 목적,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먼저 설명하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이 성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으로 교회에 나왔고,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하나님을 믿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가 지금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킨 것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린 것도,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우리의 부족함에 집중합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너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먼저 내가 누구인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사람의 평가의 기준으로, 세상의 평가의 기준으로 선택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는 분명 어떤 세상의 것들에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연약, 우리의 잘나, 우리의 뛰어나, 우리의 배경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이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누군가에게 내 약점을 말하는 것보다 나의 잘남을 얘기하는 것이 더 편해 보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조그만이라도 나의 자랑을 더 드러내기를 원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의 뛰어남,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자랑입니다. 오직 저랑하는 자는 여호와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참 많은 섬김과 헌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섬김과 헌신의 가장 목적은 결국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섬김과 헌신이 내가 아닌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높이는 거룩한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유전 헌신 예배를 맞아 우리는 중요한 말씀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 부르심을 보라. 이 말씀이 결국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고백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 순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는 자리에서도 충성하는 거룩한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날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나는 자랑은 예수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